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시원하고 큰 더위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앞에 화면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지요? 예, 저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좀 안 틀 수 없나 늘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설비를 했습니다. 제 얼굴 재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또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거나 예배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여서 지난주에 설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열이 있으시면 지금은 아예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열이 있는 분들 좀 쉬셔야 되고, 그냥 기침만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안하셔서 예배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식당에 가시면 우리 똑같은 화면으로 똑같은 소리로 예배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또 인사하시면 되니까요. 혹시나 기침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아기를 데리고 왔다거나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실 분들은 식당에 가시면 또 편하게 항상 TV를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다 헌금, 저한테 박수 칠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 헌금 귀하게 해주셔서 귀한 예물로 귀하게 섬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혜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두 번 11절에서 13절 이 뭐를 봤느냐 이렇게 두 번 물으시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렇게 물은 대상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성경에서 그냥 본 적만 있습니다. 그죠? 천국 가면 다 만나보겠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어느 나라라고요?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잘 알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나누어져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북쪽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라 부릅니다. 그냥 하나로 부를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좀 구분해서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유다라 부르고,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남한 북한 하다가 뭐 또 이렇게 한반도 뭐 이렇게 하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남유다,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그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나라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중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가 망하고 치하를 받았던 것처럼 이 유다도 강대국에게 의해서 나라가 한번 망합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이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난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가 공격해와서 나가 망한 거면 그 억울하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 남유다는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너무나 많이, 우리 속된 말로 썩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 상황이 어땠는가? 성경 예레미야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좋은 땅 가게 해줬어요.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 가게 해줬는데, 그 땅에서 잘 살게 해줬는데
시간이 몇백 년 흐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내 땅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 선물로 준 그 좋은 땅에 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너희가 만들어버렸다. 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다. 너희가 내 땅 다 망쳐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느라.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 계속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데 보시면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빨간색에 제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대로 있고 율법을 다루는 자, 저처럼 말씀을 다루는 자들도 여전히 있고요. 관리들도 있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있고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들도 없던 게 아니었어요. 다 있었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 다 있었고 영적 지도자들도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그런 암흑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4절 25절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시대였으면 24절 말씀은 성경 읽기도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죠.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냐면 암나기 같은데, 암컷 나기 같은데 발전기에 있는 나기 같다. 발전기에 있는 나기라서 헐떡거림 같이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막 발정난 나기가 어떻게든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헐떡거림 같이 막 돌아다니는,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모습이다. 남유다 지금 너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들 돌아오라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방 신들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사하는 것보다 저 신들을 보니까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하고 나 저 신들한테 가서 살겠습니다 하며 그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시대가 지금 남유다 시대라는 겁니다. 남유다에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율법사, 선지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다 타락하여서 지도자들이 그 타락의 일선에 서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깨끗할 능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 백성들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타락해버린 백성들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 예레미야 네가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전해라. 선지자라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였으니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로 보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나이도 엄청 어렸어요. 10대, 성경학자들은 거의 1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되었을 거다. 여기 나오는 표현들로 보면 아마 10대 중반쯤 되었을 거다. 앞으로 한 60, 70년을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도 아마 처음 불렀을 때는 한 10대 초반이었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대 초반인 아이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가지고 왕한테 가서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데요. 예레미야는요, 먼저 첫째로 그 당시로는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주류.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주류. 비주류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류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류라고 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비주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 구절은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시면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 아나돗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이면 주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면요 그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아들이면 주류가 맞죠. 그런데 태어난 곳이 중요합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하냐면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그 땅을 가보면 아나타라는 지역으로 부르는데요.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은요 그 사해 사막의 끝부분에 있는 그 도심에서 아주 멀리 끝에 있는 그런 빈민가도 아닌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왜 갔을까요? 그 아버지는 왜 거기서 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원래 그 힐기야라는 제사장은요 그 왕 옆에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중앙 정부에서부터 치리를 받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지역은요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 유배지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그 주류 세력에 들어가서 뭔가 소리를 내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출생 자체가 제사장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유배지에 가 있는 그런 아주 몰락한 집안, 그런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는요 기질적으로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성적인 사람이요. 내성적인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야, 이 힘든 시기에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전하는 말 그 사람들 전해라.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하냐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요. 아이고요. 어린아이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저 왕한테 가서 저 대단한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하랍니다라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전하겠습니까? 언변이 저는 아주 떨어지는 내성적인 사람이니 저 말고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 쓰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난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좀 쓰임 받아야겠다 라며 예레미야를 쓰고 계시죠. 세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별명이 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몇 번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성경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나오죠.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 애가가 슬픔의 노래거든요.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 선지자 공부해야지 하고 된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나 목회자 준비해야지 하고 되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면 저 싫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러고 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저는 진짜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조용히 그냥 엄마 주는 밥이나 먹고 공부나 하다가 그냥 제 일이나 챙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쩔 수 없이 힘든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요. 저도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목회자가 지금 시대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늘 좋은 말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좋은 말 주셔서 건강해질 겁니다. 병 나을 겁니다. 정말 좀 있으면 돈 많이 벌 거고요. 집안 부흥할 겁니다.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좋은 일이죠. 선지자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전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고 우리 속된 말로 개판이 되어 있는데 좋은 말 할 수 없잖아요. 당신들 그래 살면 죽을 거라고, 좀 있으면 심판 받을 거라고, 당신들 좀 있으면 멸망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전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만 자꾸 주시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거 가서 전하려니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가요 나중에 왕한테 가서요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왕 당신 지금 이따위로 정치하면요 당신 망합니다라고 했더니 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은 좋은 말 계속 해주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만 자꾸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좀 있으면 망한다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거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를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유배 보냅니다. 유배도 보내고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말만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하며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흘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사랑했거든요. 이 나라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나라가 망하니까 그 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해야 되니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 나라 망하는 그런 슬픔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날 만큼 어려울 때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지금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가 되었으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늘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또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할 일이 있다. 지금 저 죽어가는 백성들, 망해가는 백성들, 저 더러움에 빠진 백성들, 저 왕에게 네가 할 말이 있으니 이리 온나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환상,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우리 두 가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첫 번째 본 환상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살구나무를 본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 겁니다.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살구나무라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은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몇몇 나무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히브리어 원래 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살구나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겨울 곧 끝난다. 좀 있으면 겨울 끝난다 하면서 우리에게 곧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에게도 꽃들이 있죠. 어떤 꽃들이 우리에게 봄을 알려줍니까? 어떤 거요? 개나리, 또 진달래, 뭐 그런 것들. 뭐 또 여러 가지 많지만 마음에 담아두시고 개나리, 진달래 이런 거 피면 봄 왔다. 좀 날씨 좀 추워도 봄 확실히 왔네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나라의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꽃이 있는데요. 그게 이 살구나무 가지에서 피는 하얀 꽃이라는 겁니다. 이 꽃이 피면 우리 땅에도 봄이 왔네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늘 알았다는 겁니다. 본래 히브리 지역은요, 그 유대 땅 지역은 더운 지역이어서 겨울이 짧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있기는 합니다. 더운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옷을 얇게 입고 다니고 얇게 입다 보니 조금만 추워도 많이 추위를 느끼는 곳이 그 히브리 지역이었는데요. 그 땅에서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살구나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떠나서 발정난 짐승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영적인 혹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도 곧 끝날 거다. 살구나무가 피는 것처럼 곧 끝날 거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뭐 그냥 보면 샤케드라는 단어구나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샤케드라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와 아주 비슷한 자기들이 많이 쓰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쇼케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케드라는 것은 살구나무고요. 쇼케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샤케드가 피었다 이렇게 들으면 쇼케드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단어 비슷한 단어지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쇼케드라는 단어는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샤케드나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지킨다 하는 것으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추측하고 그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혹한기, 이 죽음의 시기가 반드시 끝이 나고 살구나무 핏대를 오게 하겠다, 봄이 오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킬 거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살구나무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내가 봄이 오게 하는 걸 지키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도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라고요? 끓는 가마. 막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평이 딱 맞는 게 아니라 가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유다는 남쪽에 있잖아요. 남유다니까 남쪽에 있는데 이게 북쪽이 약간 들려서 이렇게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끓고 있는 게 다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남쪽으로 다 흘러보내. 이 뜨거운 물이 확 남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이.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는요 남쪽에 있었는데요. 당시 정세를 보면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남유다 자기르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 지금 이렇게 영적인 혹한기를 보내고 너희들 다 내 말씀을 떠나 있고 더러운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이 흘러넘쳐서 너희들 쪽으로 내려와서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북쪽에 있는 그 나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끓는 가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와 펄펄 끓는 이 가마 환상, 이 두 그림이 너무나 다른 내용이죠. 살구나무 그 환상은 좋은 그림이고 은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메시지고, 끓는 가마는 무슨 의미죠? 심판하겠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합쳐져서 10절에 정리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아멘. 이 화면 잠깐 보시죠. 여러분, 빨간색에 먼저 뭐가 나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지금 너희들 모습은 이거 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회복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요. 더러운 종양이 있거나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빼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그거 가진 채로는 건강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받아야 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된다. 너희들 그런 심판을 받아야 회개하고 그 이후에 파란색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가 다시 피는 그 계절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보며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마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눈물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눈물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실 겁니다. 아유, 그 과거에 그런 실수 누구나 다 하지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은 일 많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눈물 흘릴 일이 없죠. 인상 쓸 일이 없습니다. 늘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요, 망합니다. 지금 모습이 아무리 잘났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심판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당신에게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상을 쓰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정직하고 균형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고, 당신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선지자의 쓰리고 아프지만 그 심판에 대한 준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들은요, 유다의 그 지도자들은요, 그 얘기 거절했어요. 당신이 계속 그 말 할 거면 내 선지자로 인정 안 할 테니까 쫓겨가라, 너 유배 가라 하고 예레미야를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아이, 선지자 당신이 뭐라고 내한테 그런 말 합니까? 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합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나에게 복이나 주시고 축복의 말이나 하시지 뭐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합니까? 라며 그 얘기를 거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그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끓는 가마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만 듣기만 원한다면, 나의 실수와 잘못을 누군가 지적할 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듣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인 저도요, 저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좋은 참된 선지자가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동력하는 친구 목사님들, 또 저희 스승 목사님들, 저에게 따뜻하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지만 제가 잘못할 때는 바르게 지적해 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 지적하는 그런 좋은 선배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기에 제 모습이 조금씩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격려만 하고 잘못했는데도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부족했는데도 잘했다고 그렇게만 말씀한다고 제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때로는 목사님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목사님에게 진언을 할 수 있고, 목사님에게 사실을 말해줄 수 있고, 목사님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을 때 저도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참된 눈물의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지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은 고쳐야 되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질상으로도 저도 그런 말 하기 너무 힘들고, 그런 말 한번 내뱉기가 며칠을 고민하고 며칠을 기도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고 앞에 서면 또 못하고 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것도 저는 참으로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만 주고, 하나님의 축복만 내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막 흘러가는데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그냥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결국 여러분들의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나태해졌을 때 독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잘못 걸어갈 때 그 길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고, 교만해져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 말할 수 있고, 거짓말 말할 때 진실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눈물의 선지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이 한국 사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귀를 열어야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우리의 그 죄악됨과 우리의 실수들과 우리의 잘못됨들을 반성할 마음은 전혀 없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를 핍박하고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를 대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건 뭔가? 우리가 그동안 교회로서, 한국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모습 보인 건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모습 보이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먼저 우리가 반성할 수 있고, 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저가, 또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어떤 동료가, 어떤 사랑하는 성도님이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길 잘못됐습니다고 조언해 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끓는 가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회복했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준다 안 하고요. 아직 회복 안 했는데도요. 이 사람들 회개도 안 했는데 끓는 가마 준 이후에는 반드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의 때를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끓는 가마의 심판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실수와 나의 잘못된 결정과 내가 세상으로 타락하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때가 있으시지요.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하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여서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가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한 일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구나무의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살구나무 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싹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이거 재앙 아니다. 지금 너희들한테 준 거 내가 재앙 준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예비 단계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준 것이니, 야, 너희들 좌절하지 마라. 언젠가 다시는 너희들 이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앙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같은 이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얘들아, 내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비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 곧 살구나무 때를 경험하게 될 거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내라. 살구나무 때가 곧 오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겠다고, 그때를 주겠다는 것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갈 때, 우리가 제약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살고 남을 때를 딱 예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아서기만 하면, 너희가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가 내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살고 남을 때 회복의 때를 줄 터이니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 시간을 기다리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우리 개인의 형편도 너무나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구나무 때를 허락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땅에 황무함이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황무함이 있고 한국 교회의 황무함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특별히 저와 같은 이 지도자들에게 황폐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된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나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한국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만요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한국 땅 가운데 오 주의 영광과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황무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황무함이 있지요. 교회에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 같고 경건한 사람 같지만 우리 개인의 일상에 돌아가면 음란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욕심이 너무 많았고 세상 따라가겠다고 세상 쫓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빌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끓는 가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터인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걸어갈 때 나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 살구나무 때를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세상 쫓아가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새로움과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적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깨끗함과 회복됨을 역할과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시간들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남유다의 시대가 저렇게 더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가 오히려 더 욕을 먹고 교회가 더 어려운 악한 일에 앞장서고 교회가 더 세상에 질타를 받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이런 악한 시대가 이 시대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교회가 존경받게 만들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너무나 타락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속히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교회와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돌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짓까지 아버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교회와 한국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달려가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하나님을 타락하였고 지도자들은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문화가 가득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며 세상을 많이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많은 기쁨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한국 땅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나라와 이 땅, 하나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음을 우리 안에 걷어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갈 때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또 회복의 때를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던 것들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살구나무의 때를 속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한국 땅 위에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상해버렸고 또 한국 땅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 먼저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한국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은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어서 살아계신 우리 생명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을,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경건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